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유대교의 3대 경건의 요소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 그런 의를 행하라.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간구와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 간구, 찬양과 간구,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는 거기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바로 그것이 처음이었고 첫 번째였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우리와 나와 관계된 이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왜 가장 중요한 겁니까?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만, 하나님께만 관심, 하나님 당신께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양식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는 육의 양식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영의 양식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의 영 역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지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과 육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단지 오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태도는요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목숨 하루하루 부지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의 힘이나 물질이나 그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나의 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두고서 6장 24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재물의 지배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게 주시지 않은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내가 가지고자 해서 내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내게 주시게 되면 내일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은 하루치 만나만 거두면서요 내일의 생명을 나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니 내가 이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거두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게 하나님에서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내일의 삶, 내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장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내일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하루도 내가 스스로 내 이 하루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있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6장 25절 이하에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들면서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생명 보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할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농사도 되게 하시고 얻을 양식이 있게 하시는 것이요.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오늘 생명 보존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생명을 위한 양식을 나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나를 먹이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와 이웃도 먹이고 살리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성도들의 영적 육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형제를 먹이실 때 바로 사람의 손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요, 하나님 혹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바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의 매일의 영적 육적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없는 자들,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는 자들과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또한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오늘임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미리 생각해서 설레발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과 그 날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지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루하루 그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염려한다고 한다면요, 내 생명 그리고 내일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한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내 삶 속에도요, 하나님은 없고 물질만 남게 됩니다.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창고에 더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만 마음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요.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남에게 갈 것이 적어지고 남이 배를 골게 됩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시되 항상 그 가운데서 남에게 갈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가운데서도요, 남에게 나눌 부분을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요, 기꺼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같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내 영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용서 없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하고요,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의 죄는 그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요, 이 용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를 분을 냈을 때도, 서로 다투었을 때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를 넘기지 말라. 그날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날 해결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잘못한 부분들 그날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요,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0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앞부분 1계명, 4계명까지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기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용서를 못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제 고발해가지고 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너는 죽을 죄, 영원히 죽을 죄를 지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너에게 조금 잘못한 거 그거 하나 용서 못해가지고 네가 평생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 그냥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렇게 하느냐? 고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불안한 사람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웃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발적인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행동이 변화가 없는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스스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유혹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그 마지막 때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라는 말은요, 성은 노래한다는 말이고, 영이란 말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노래한다. 헬라어에서 성령이란 말은요, 이 독설록이라는 말입니다. 독설록이 단어가 독설록인데, 이 말은요,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과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로고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독설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노래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노래하며 높이는 것,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기도의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요, 바르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고 일었을 때는 아멘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요, 기도의 목적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자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 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일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냥 빌다가 돌아갑니다. 아, 들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들어주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면요, 먼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꼬인 일은 그대로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고 나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을 빌립보 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의로우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거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지요. 너희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 속에 평강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강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집어넣으니까 내 속에서 문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다급한 문제가 더 이상 다급하지 않게 되고요. 그 절박한 문제가 더 이상 절박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강으로서 문제 다 풀려버린 겁니다. 내 환경과 소원에 집중되어 있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요, 그 모든 문제가 다 가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그런 자세지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이 안 보인 거예요. 골리앗의 그 장대함도 그 거대한 그 몸이 안 보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보인 거지요. 그러니 그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잖아요. 바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냥 돌멩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안에서 내 모든 상황과 소원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다시 정리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이게 우선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그보다 먼저 더 우선되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리가 재정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하찮은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급했던 것도 다급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만난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이고 기도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알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지막에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고 그냥 찬송하고 싶으면요, 그냥 찬송하세요. 새벽에도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혼자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대한 그분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내 기도에 대한 내 부르짖음에 대한 그분의 처분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응답을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인류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멘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만 보는 내 좁은 시선 때문에 그렇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쁘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근거,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여기서 나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즉 통치와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와 하나님은 주인의 권리, 왕의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권세는 바로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은요,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명예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비교 불과한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는요, 때를 따라 변색되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거나 빛을 잃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역시 영원합니다.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인과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처음 기도부터 하나하나에 적용시켜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권리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만한 권리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만한 권리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만한 권리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만한 권리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그 깨닫는 순간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안목을 주시고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외치십시오. 기도 중에 깨닫고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복이 되고 선이 될 줄 믿으시고 기쁘게 아멘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 살아갈 수 있는 날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내 기도에 어떻게 처분하시든 아버지여 아멘으로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